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 안내를 이렇게 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배 안내를 QR코드 찍는데 이렇게 서는데 한 두 집사님께서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은 저를 몰라 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집사님이 쿡 찌르면서 이성훈 목사님이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서울대 나오신 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옆에 있는 분이 다시 치시면서 그분은 이성훈이고 이분은 피똥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또박또박하고 큰 소리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피똥 목사님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피똥 목사 맞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좀 자가 면역 질환이 좀 있어서 그때 이제 혈변을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수혈을 막 받고 막 몸이 하루에 1kg씩 쪽쪽 빠질 때 그때 수요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너무 리얼하게 했는지 저를 보면 그 피똥이 없어지지를 않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얼마 안 있어서 피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피똥을 안 싸고 있어요. 제 병이 그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데 제가 어떻게 4년 동안 이렇게 경과가 좋지?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고 눌려있던 이 죄의 이 근본적인 스트레스 이것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육신도 건강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난치병이기 때문에 약은 제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몸이 어떠시냐고 늘 인사가 저를 보면 몸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난감하실 거예요. 얼굴은 이렇게 살이 통통 쪄 있는데 몸이 어떠시냐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웃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얼굴이 터질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살 좀 빼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제 너무 건강해서 문제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정말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이렇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지극히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면 다 짐승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냐 음녀 바벨론이냐, 우리는 이 두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할 것이지 미지근한 것이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와의 그 인내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비비고 닦고 문지르고 디아트리고 잘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터져버리면 인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참았던 것밖에 안 됩니다. 99%의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의 불신이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출연하는 적그리스도는 100%로 불신으로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라. 거의 인내하는 것처럼 살아라. 성도가 되지 말고 성도처럼 살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하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로 용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 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인가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강릉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다녀왔는데, 이제 강릉에 가니까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냥 바다를 보자마자 그냥 괴성을 지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해군에서 1년 동안 이제 배를 탔는데요, 망망대해에 그 어두운 밤에 막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표현되는 바다는 깊은 구덩이의 무적행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입니다. 1절과 2절은 이 사탄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7개가 이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뿔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개의 머리 정도에는 뿔이 2개씩 나 있고, 한 4개에는 뿔이 1개씩 나 있나? 뭐 이렇게 한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이 하나씩 다 씌워져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짐승은 아주 똑똑하고 영특한 짐승인 것 같습니다. 또 뿔이 10개라고 하는 걸 봐서 이 짐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 뿔로 들이받으면서 이기고 또 이겨서 10개의 왕관을 다 모았습니다. 돈의 왕관, 출세의 왕관, 명예의 왕관, 건강의 왕관, 무슨 왕관, 이렇게 성공의 왕관을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이 세상이 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인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얼굴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외형은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이라고 합니다. 표범은 아주 날렵하고 민첩하죠. 그리고 사자는 그 입으로 한번 물면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곰발바닥은 어떻습니까? 곰발바닥으로 그냥 한번 밟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히든 위로브 사탄, 리빌드 위로브 사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에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표범, 사자, 곰, 용. 그런데 이 4마리 짐승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니까 똑같이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그 초강대국, 그래서 제국이라고 불리웠던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 제국들의 권세가 사실은 다 용이 준 권세, 사탄이 준 권세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준 권세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권세가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권세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맞습니다. 사탄이 주는 권세는요, 쌓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를 외치면서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고 곰의 발로 밟고 또 밟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용이 주는 권세, 짐승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큐티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였더라.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은 오늘을 마지막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들의 말로는 죽음입니다. 이기고 이기는 짐승의 권세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성자 예수님의 권세는 남을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죽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권세이고 회복시키는 권세입니다. 죽어지고 또 죽어져야 진정으로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용이 준 권세인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지, 내 능력으로 내가 만든 권세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권세는 사탄이 주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런 생색이 자꾸 올라오면 내가 여전히 짐승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큰 권세를 가지게 되면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해석이 안 되는 축복은 뭐라고요? 저주. 해석이 안 되는 축복은 저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되려면 항상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죄를 찾고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권세로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지는 권세로 살아가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간증인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일찍이 이제 10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이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때로는 이렇게 남편처럼 의지하셨고, 또 아들 우상이 있으신 저의 어머니는 제 동생보다도, 제가 느껴질 정도로 제 동생보다도 저를 이렇게 또 편애하신 것도 같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에서 난리가 나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 여튼 제가 느낄 때는 또 좀 그랬습니다. 또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어려웠지만 억척스럽게 살아내시는 어머니를 옆에서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먹고 세상에 이 열불을 들이밀면서 안 되는 거는 무조건 되게 한다, 이런 능력을 키우면서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오면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왕관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을 때 또 결혼을 했는데 참으로 순종적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요, 결혼하고 별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를 않아요. 그냥 제 말이 다 맞다고 해줍니다.
그래서 늘 싸움이 아니고 제가 늘 지금처럼 이렇게 또 설교를 하는 거죠. 네, 제 죄패가 아내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법도 한 것이 저희 아내가 매번 저한테 설득당하고요, 이제 잘 때 되면은 저를 꼭 껴안으면서 오빠 안 만났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 건세를 계속해서 아내를 가르치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를 상당히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저희 아내가 이제 하나씩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옥이었다, 정말 감옥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저희 아내가 사실 저한테 이렇게 뭐 토를 안단 게 뭐 저를 존경해서가 아니고, 이제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고 하니까 소아 때부터 만성 우울 환자다 이렇게 해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ADHD 확진을 받고 또 약을 처방해 왔어요. 아파서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약들을 먹으면서 아내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목장에서 참 처방들을 잘 해주셔서 이제 저에게 소리도 지르고,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딱 안 듣습니다. 근데 ADHD라서 아직 말은 길게 잘 못해요. 아직 저를 설득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아직까지도 저희 집에서 큰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아내가 요즘 고난 별로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엊그제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대뜸 나 오늘 완전히 빡쳐가지고 또 물건 집어 던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지통을 보니까 돌돌이 찍찍이가 이렇게 다 헤어져 있더라고요. 아내는 그냥 이제 나 지금 이렇게 약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랬어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순간에 분명히 성령의 안아주심 적용이 떠올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도 모르게요, 제 입에서 짐승의 말이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막 이러더라고요. 제 입이 제 뜻대로 이렇게 뭔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벌써 입은 터졌어요. 또 막 진짜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막 이러면서 제가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음날 사과를 하긴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이 주는 권세로는 결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의 권세를 가져야만 온전한 인내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는 용이 주는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권세입니까? 날마다 성공하는 열불의 권세를 갖고 싶은가요? 아니면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의 권세를 갖고 싶은가요? 내가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두 번째로 짝퉁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인데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절대적인 힘을 자랑하던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완벽한 쇼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것이죠. 왜 이런 쇼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부활에 열광한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사에 영혼을 파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미혹하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사탄은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짐승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로 그리스도처럼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면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어떤 사회와 문화는 이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부활, 성공, 기적 이런 거에만 열광을 합니다. 죽음보다 부활입니다. 죽음은 수치이고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떨까요? 하늘에 속한 자는 잘 죽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잘 죽는 것에 집중하면 부활의 복이 따라서 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음이 먼저이고 부활이 나중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의 쇼를 이렇게 지켜보던 관객들이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용과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고 열광하는 수준이 아니라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용과 짐승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그들이 용과 짐승을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이유는 또 이 구절에 나옵니다. 단 하나예요. 누가 이보다 더 힘이 셀 수 있겠느냐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의 본질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선이고 지는 자가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세계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 별로 운동 못하게 생겼잖아요. 나름 잘합니다. 학교 다닐 때 막 반대표로 이렇게 나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저는 짐승이에요. 하여튼 이기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이렇게 하게 되면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 이기는 그 순간을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심지어 새벽에도 일어나서 경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며칠 전에 또 우리 손흥민이 골을 넣었잖아요. 그냥 그러면 하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웃으시고 공감되시는 분은 저와 같이 짐승이십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또 요즘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금쪽 뭐뭐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박수 막 이렇게 놔둔대 막 이렇게. 뭐 이분이 거의 뭐 이제 뭐 금쪽으로 시작한 몇 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 이제 둘째 믿음이가 너무 좀 품행 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나오는 박사님, 이분의 처방이 너무 신통방통해서 계속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문제의 원인을 그냥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냥 단숨에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문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문제를 그냥 척척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온 땅이 열광합니다. 거의 그분 지금 저는 신드롬이지 않나, 거의 뭐 신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이라는 부활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승리와 어떤 해결, 이 성공, 이런 마취제로 인간의 영을 기절시켜 놓습니다. 왜 인간의 영을 마비시켜야 할까요? 갑자기 죄를 깨달을까 봐. 인간이 죄를 깨달으면 사탄은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찾아갈까 봐 이 인간의 영을 일단 마비시켜 놓는 겁니다. 짝퉁 그리스도를 분별해내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짐승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 전에 뿔과 왕관으로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승리와 성공의 마취제로 죄를 잠시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싸워서 이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짐승과 달라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이 짐승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으로 이적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짝퉁 그리스도에게 현혹되지 않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다시 말해서 해석이 먼저입니까? 해결이 먼저입니까? 내가 놀랍게 여겨서 따라가고 경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세 번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먼저 짐승은 과장되게 말을 합니다. 말을 과장되게 부풀려서 하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거의 거기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과장되고 부풀려서 할까요? 나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쉬운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 부분을 교만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큰 소리를 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원래 이렇게 내공이 없는 가짜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짐승이 말하는 말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묘한 쾌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뒷담화하면서 친해지는 사이 아닙니까? 네. 왜 그럴까요? 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어떤 이제 우월감이 이렇게 생기면서 내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교만한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말하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결국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드러내는 말, 교만한 말,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탄이 주는 권세로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고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세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의 권세로 살아도
세상에서 이길 때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저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참 저 젊은 목사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뻥도 좀 치고, 네? 사회생활 하려면 마음에 없는 말도 좀 할 줄 알고, 뭐 좀 뒷담화하는 자리도 좀 껴가지고 같이 좀 뒷담화도 하면서 이렇게 또 친분을 쌓고 이렇게 해야 사회생활 잘한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조언해 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됩니다. 승승장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다시 반전이 있습니다. 그 권세는, 그 짐승의 권세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42달, 1260일, 3년 반이 지나면 이 권세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는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 몰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잠시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는 책임을 못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봅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짐승을 따라가면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돼지 머리 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참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나 고통 중에 죄를 깨달을까 봐, 그래서 정말 무적행으로 다름질하던 이 발걸음을 돌려서 회개하고 유턴할까 봐, 그래서 절대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편하게 살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에게는요, 생명책이 없습니다. 짐승이 그리스도를 다 흉내낼 수 있어도 이 생명의 문제, 아까는 부활 얘기를 했는데 생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8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의 소유가 분명하게 어린 양의 것이라고 해요.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내 말에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요, 그 로마 제국의 그 사로잡힘과 그 핍박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로마 제국의 그 용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면서 말씀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네. 몇 분 이렇게 조시다가 깜짝 놀랐어. 정신 차리라고, 내 말씀 좀 들으라고.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가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된답니다.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마땅히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탄이 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 사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권세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권세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핍박은 마땅히 일어납니다. 혈과 육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의 전쟁,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을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신간이 나왔죠. 제목이 뭡니까? 네,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이겼노라 아니에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전쟁이 이미 이긴 전쟁이 되려면 내가 당하는 핍박이 마땅하다,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아니야, 너는 이길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울기만 해, 할 수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라고 참소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참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묵묵하게 디아트리보, 이 핍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면서 내 죄의 값을 마땅히 치르면서 가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에 우리도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간증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에서 우리 김동호 초원님께서 이단에는 정통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공부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고요. 일부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 이렇게 뭔가 제가 간 거 아닙니다. 제가 간 거 아니고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소위 어떤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광나루의 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아버지 이야기 한다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꼭 당부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소개할 때 꼭 위임 목사라고 얘기해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위임 목사라는 게 사실 이 목사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뭔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좀 밖에서 소개하기가 늘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목사가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하겠니.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으로 너희 아빠가 그래도 목회 잘했었다고, 저기 광나루 신학교 나왔다고 막 이러고 위임 목사였다고 꼭 이 말을 빠뜨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수준이 그렇습니다. 네. 여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진짜로 사역도 잘하시고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이렇게 충망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힘썼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강의 강사로도 다니실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참 깊이 연구를 하셨어요. 파고 또 파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구속사로, 지금 이렇게 저희 같이 구속사로 참 건전하게 이렇게 해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요한계시록의 그냥 문자를 어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심취해 계셨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 이제 아버지 서재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책이 빽빽하게 있었고 막 그 자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 기억에도. 근데 그 자료들이 다 신문 막 스크랩한 것들, 어디 지진 났다, 어디 뭐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뭐 우주에 뭐가 이제 충돌한다, 뭐 막. 그리고 책들은 다 휴거, 666, 베레칩, 막 이런 책들이 질비하게 꽂혀져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한 3, 40년 전에 참 이렇게 휴거를 앞세워서 이런 이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득세했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나요? 네. 혹시 거기 계셨었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마지막 때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한 장로님과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그때 김천에 살았는데 김천의 모든 버스에 그 의자 뒤에 주 예수를 믿으라 스티커 다 붙이시고 그냥 기차를 타면 칸칸이 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날도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넘어오는 졸음운전자의 그 차에 정확하게 치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 광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1m만 좀 앞에 있거나 1m만 뒤에 있거나, 뭐 1m도 아니고 한 30cm만 조금 비껴서 있었어도 그렇게 많이 안 다치셨을 텐데 그냥 정확하게 아버지를 친 것입니다.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셔서, 지금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뭐 28년 됐어요, 29년 됐어요. 벌써 이제 이게 31년이 됐습니다. 안 돌아가세요. 네, 건강하십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물인간 환자들이 거의 이제 폐혈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뭐 욕창 이런 것도 잘 없으시고, 뭐 어머니가 뭐 워낙 병수발을 잘 하기도 하시지만 하여튼 안 돌아가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좀 딱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의 동기 목사님들이 저를 좀 많이 챙겨주셨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신학교 있을 때부터 진짜 유명할 정도로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항상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놈의 종말론. 우리가 물론 지난주 설교에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라,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게 실제로 이제 곧 올 것처럼, 지금 막 지진이 이제 곧 일어난다고, 막 마지막 때라고 막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듣기는 들어도 큰일이다, 이 목사 저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염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유독 저희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히 제 나이대에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지금 제 나이 때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평생 그렇게 누워 있으라고 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아내에게 이 질문을 몇 번을 했어요. 여보, 나도 아빠처럼 교통사고 나면 나 병수발 해줄 거야? 저희 아내는 해야지 뭐, 길게도 말을 안 합니다. ADHD 환자들 특징입니다.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뭐 하게 되면 해야지 뭐. 제가 한 해 동안요, 저희 아버지 인생을 찬찬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자 이정호 목사님, 가난한 집에서 6.25 사변둥이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되어져서 키워지셨습니다. 그 양모 밑에서 괄씨와 참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입양되셨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가 친할머니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 할머니가 이제 또 한 성격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실 이렇게 사고를 딱 당하시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공동 명의로 이렇게 또 땅을 이렇게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거 빨리 정리해서 이제 남남으로 살자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사셨을까, 이게 좀 한 해 동안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그냥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사건이 너무나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는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맞습니다. 짐승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무적행으로 떠내려가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자가 맞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31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죽지 않고 계셔서 저희 가족들이 성령의 매임으로 사로잡혀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짐승의 권세를 이기는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환난과 핍박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짐승의 권세로 나를 핍박하는 로마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로잡힘의 세팅은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중에 한 목자님으로부터 긴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목자님의 4살 아들이 3개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소식의 문자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우리 4살 아이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끼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그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울부짖음, 그 울음소리가 먼저 들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감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보다 한 뼘은 커 보이시는 목자님이 저를 와락 안으시면서 목사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자님의 바지에는 피가 그대로 묻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목자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본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2 증인의 순교와 부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4살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4살 아이가 흘린 피로 이 가정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제가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목자님께서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나눔을 하셨어요.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를 향한 뜻이 있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신뢰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져봅니다. 현재는 봉합수술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인데,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또 손가락 1개가 이렇게 또 피가 계속 막혀 있어서 또 재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애기니까 혈관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너무나 힘든 수술, 처음에 4시간이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 가정이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확실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정이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지켜지려면 용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의 권세는 남을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죽는 권세입니다. 죽어지는 십자가 권세만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짝퉁 그리스도를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주 안에서 잘 죽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핍박은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 너는 이길 수 있다라는 사탄의 참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이 핍박을 끝까지 잘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짐승의 권세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끊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권세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부활만 부르짖는 이 짝퉁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짐승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4살 아이의 이름이 아인인데요, 이 아인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인이를 지켜주십시오. 그 고통을 주님 감하여 주시고, 아멘. 그 봉합된 그 수술이 정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짐승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핍박과 이 박해 가운데 주님, 저희가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자꾸 버리려고 하는, 용이 주는 권세로 편하게 살고 싶은 저희의 이 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탄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성도처럼 살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권세로, 죽어지는 십자가의 권세로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사단의 참소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 핍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4살 아이니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당이 안 되는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통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봉합수술을 했는데 이 손가락이 잘 아물어서 치유되는 역사를 주님 또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니의 흘린 피로 이 가정이 부활하여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